할렐루야. 우리 얼굴을 좀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을 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하루에 일과를 다 마치고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안식을 취할 때 얼마나 편하고 기쁩니까? 여러분, 일 속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중에 그래서 가치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중에 정신적인 만족감이 있는 것이고, 또한 건강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잠언 10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무더운 초여름이라도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고 조금 있으면 한여름 무더위가 와도 우리는 농사하는 일꾼들이기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더위를 무릅쓰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되고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덥다고, 춥다고, 바쁘다고, 또 일이 많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일하는 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든 자기의 직업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는 자를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악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말까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치유하고 약한 자 하나님이 돌아보시면서 온 종일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고 더군다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6월 달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 집중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 중에 큰 일 중 하나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한 권, 신구약 성경 한 권이라고 하지만 신구약 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책은, 성경책은 66권의 책이 모아져서 성경 전서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모아져서 구약 성경이 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모아져 27권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이 되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아져서 우리는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이 모아져서 한 권으로 성경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다니지만, 이 성경은 사실은 이 66권의 책이 기록된 기간이 몇 년 걸렸냐면 1600년이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가 기록될 때가, 여러분, 이 마지막 기록될 때보다 16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란 책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러분, 이 책이 한 권 한 권 지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가 달랐고 시대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무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이 기록하는 그 기간이 무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이 책을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책이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되는 그 기간을 보니까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혹시 8명이든 9명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이렇게 이 16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근데 여러분, 구슬을 이렇게 꿰듯이 성경이 아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되고, 출애굽기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면서 성경이 쭉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가 창조되면서 그 다음에 천지가 이 악한 세상에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내용이 일목상통하게 쫙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66권의 성경책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인데 40명의 저자들이 교육 환경과 시대와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 환경과 내용이 다 같으냐? 도대체 이 내용에 오류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이 이 성경책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것은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정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이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이 또한 어떤 갈등이 없이 어떤 문제나 어떤 잘못된 판단이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오류 없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경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태.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참 쉽지요. 성경책을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 여러분,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복음서를 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이거를 받아서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저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태에게 들어가서 마가에게, 누가에게, 요한에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만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생명을 얻는 책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순식간에 해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병든 자가 치료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고 메마른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이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생수로 샘솟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은 하나님이 기록한 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바로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임하셔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가슴에 임하셔서 영에 임해서 설교를 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는 2층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누구냐면 홍영춘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학생부에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부를 담당하는 강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설교자입니다. 이 시간에 아래층에 1층에 가게 되면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영아부 유치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신학교에서 약 15년 그 이상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이니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죠. 여러분, 근데 제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신약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근데 이 강의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15년 동안 똑같은 강의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쭉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미천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2년 또는 3년 또는 4년을 공부하고 교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학생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신입생들이 오면 신입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이런 것이고 마가복음이 이런 것이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쭉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은 와, 교수님 은혜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를 듣기 때문에 학생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제 강의만 듣고 있으면 아이들은 지루하고 학생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라는 것은,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강의한다는 것은 이건 힘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는 이 교회 대학, 여러분들이 지금 금산장로교회 이 교회 대학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입학을 하셨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설교자의 이 목회자, 설교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10년을 설교를 해도 우리 교인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감사, 오늘 설교에서도 감사, 여러분 내일 설교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이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저는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어때는 오늘은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설교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내 생각은, 내 판단으로는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설교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본문을 에스겔서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에스겔서를 선택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면 은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영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그 내용들을 내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게 되면 설교의 내용이 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의 마음을 늘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때는 도저히 이 설교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묵상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 책 저 책을 뒤집어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이 본문을 설교자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니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잠 속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그 본문의 말씀을 막 제가 받았습니다. 타자로 막 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야? 근데 이 본문의 중요한 원뜻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중에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이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번쩍 영감을 주십니다. 이 본문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 머릿속에 주시면 제가 어두워도 그냥 막 적습니다. 적으면 그걸 정리해 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학 교수와 설교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여러분 같은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10년을 설교를 해도 20년을 설교해도 30년을 설교해도 40년을 설교해도 여러분 같은 본문의 내용 같지만 어제 가르친 내용과 오늘 가르친 내용과 내일 가르칠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주시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설교자가 선포할 때 여러분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1.1획도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성경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설교를 하게끔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때 이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이 시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원 같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은혜 받은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 은혜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힘있게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구죠? 유대인님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악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안악한 간악한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미친놈아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 베드로에게 던졌을 것인데, 놀라운 일이죠. 은혜 받은 설교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외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 중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리 중에 임하니까 이 무리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이 메시아를 죽인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놀라운 변화. 하루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어 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은 설교자의 목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근심의 걱정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지금은 상주, 경상북도 상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의 대학 시절입니다.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닐 때인데 이 친구가 조금 좀 못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형님은 목사님, 그 바로 위에 형님은 집사님. 근데 이 친구는 꼴추예요. 담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담배를 그렇게,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나가는데 담배를 못 끊어. 늘 담배가 품속에, 아버지한테 걸리면 뒤지고 혼나니까 저기 화장실 뒤에다가 숨겨놓고 살짝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너무너무 잘. 그래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는 걸 알고서 돈을 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주워 먹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 생일날, 야, 그 친구 이름이 현진인데, 현진아, 너 선물, 생일인데 선물 뭐 줄까? 그러면 담배 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냐면 이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목사님, 형님이 기도하고 친구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친구 담배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담배를 음악다방에 앉아가지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담배를 꽂히고 탁 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맛있는 담배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담배가 이렇게 쓰지? 담배를 바라보면 고급 담배인데, 근데 갑자기 이 담배에서 막 구역질이 나고 담배가 너무 갑자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내가 왜 이 맛없는 담배를 붙들고 물고 빨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 귀한 담배를 갖다 한 갑채, 한 까치가 아니라 한 갑채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꽉 집어던지고 침을 탁 뱉고 일어서서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자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용춘아, 용춘아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오늘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도 끊지 못하던 담배, 수고해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담배가 순식간에 끊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도 저 몰래 담배를 피다가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게 되면 담배를 푹 피는 성도도 있습니다. 끊지는 못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에 가서는 교회 집사님이라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글을 읽어봤더니 한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 괜찮은 도둑입니다. 어떤 도둑이냐면 어느 집을 갔는데 하루 종일 뒤져도 이 집 이걸저걸 뒤져도 나올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 오늘 이 집을 뒤졌는데 뭐 나올 것이 없네.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몰래 숨어있던 입을 뒤집어 있던 그 집의 딸이 아저씨 그냥 가면 어떡해요? 여기 있는 가방이나 하나 들고 가세요. 보따리 하나 들고 가세요. 보따리 하나 줬더니 뭐 이런 집이 있어. 이제까지 도둑놈 수십 년을 해봤지만 이렇게 나가는 나에게 보따리를 안겨주는 집은 처음이다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도둑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방에 들은 게 뭘까 해가지고 그걸 열어봤더니 묵직한데 도대체 이게 뭘까? 안에 들어봤더니 성경책이 하나 들었습니다. 나 같은 도둑놈이 무슨 성경책이 필요해? 이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 재수없다 해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비가 수록수록 내려오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컬컬합니다. 근데 생각나는 것이 이제까지 도둑질을 수십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런 집은 처음이야. 아니 빈손으로 나가는 나에게 그냥 아저씨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가방 하나를 주었던 그 집을 생각나가지고 도대체 그것이 뭔가? 성경인데 도대체 성경책이 뭔 거야? 하면서 성경책을 딱 들어봤더니 예배소서 4장 28절 말씀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근데 예배소 4장 28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놈아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확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벌벌 무서워 떨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책이 내가 도둑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그 순간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이 성경책을 가르친 데가 교회인데 이 교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나가서 벌벌 떨 가운데 새벽 예배 동참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나에게 도둑놈이라고 하고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책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둑질을 청산하고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 가게가 그렇게 잘 됩니다.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옆 교회 목사님이랑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노총각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노처녀가 없는가 했더니, 연락을 했더니 우리 교회도 노처녀가 있단다 해서 둘이 만났는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방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예전에 보았던 성경책이 보입니다. 아니, 저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도둑놈이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책을 나에게 줬는데 이 책을 읽고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었어. 아니, 그 책은 내 책이에요. 내가 그 책을 당신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친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끊지 못했던 담배꽁초를 끊어버리고 그가 목사가 되었고, 이 도둑놈은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변화되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병든 자, 여러분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여러분들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자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생명수의 강물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일해서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침으로 우리 교회 은혜 받은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들어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여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몸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 때문에 아버지 고민하는 성도들 아버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